사와디캅, 사바이디 인디 투다이두 자캅.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태국어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니 목사님 태국에 가시더니 완전히 불교 인사법을 하네. 막 두 손을 모으고 그러는데요. 이건 불교 인사법이 아니고요. 태국의 Y라고 하는 태국 전통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Y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합작을 하고 친구나 동료들한테는 엄지손가락이 턱 끝에 살짝 이렇게 해서 고개를 살짝 하면서 잘 지냈느냐라고 이렇게 사바이디 평안하십니까?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는 살짝 더 올려서 엄지손가락이 코끝에 닿으면서 고개를 더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라든지 아니면 좀 승려라든지 불교나라니까요. 아니면 불상이라든지 그런 데는 미간에 이걸 올려서 납작 엎드려서 인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Y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미안함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법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까요? 제가 태국에 살잖아요. 늘 만나면 그냥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삶을 살면서 지켜야 할 문화와 예절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지켜야 할 예절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생각은 어디 저기 전 지구를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표정은 다 저를 보고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신 거 맞으시죠? 그죠? 네. 이성군, 네, 여기 있는 거 맞죠?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태국에 작년에 들어가서 작년에 갑상선 암 수술한 이후에 태국에 들어가서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치앙마이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저 혼자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때 되면 일어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그냥 밥에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고 이렇게 물만 부으면은 국이 되는 그 밀키트 같은 것을 거기에 그냥 말아가지고 겨우 꾸역꾸역 먹고 그렇게 지내는데 막 고열에 이 복통도 일어나고 근데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어서 4일 동안을 그렇게 버티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4일이 지난 다음에 위층에 계신 선교사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주사나 뭐 이런 걸 잘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병원에 가정의학과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일주일치를 먹을 수 있도록 약을 지어줘서 왔어요. 의료보험이 안 돼서 약값은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사 한 방하고 항생제 일주일치를 주는데요. 아무튼 그걸 들고 와서 집에서 그걸 먹는데요. 먹어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제일 힘든 건 밤이에요. 밤이 되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도 않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새 그냥 하염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새 힘을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약을 먹었는데요. 약을 먹었더니 좀 깔아앉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갑상선 저하증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증이 오게 되면 피곤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또 침대에 누워야 됩니다.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 40%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전혀 눈을 뜰 수가 없고요. 겨우 한 오후 1시 정도 돼야지 일어나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겨요. 조금만 무리하면 그냥 그냥 턱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늘 예배 때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가 70에서 80%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4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좀 싼 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아파트에 10층짜리 아파트에 한국 사람 살고요, 태국 사람 살고요, 미얀마 사람 살고요, 미국 사람 살고, 캐나다 사람 살고, 독일 사람 살고, 일본 사람 살고, 중국 사람 살고, 러시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9개 국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번에는 일본 사람이구나, 이번에는 중국 사람이구나. 이게 참 재밌습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국가별로 특징이 있어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은 굉장히 샤이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수줍어합니다. 그렇지만 속은 계산을 다 하고요. 그렇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요, 좀 뭐라 그럴까요? 막무가내입니다. 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요, 너무 시끄럽고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은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피해를 받고 싶지도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독일 사람은 고집이 좀 셉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 주차를 여기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구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와 세계관의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해 내는 부분이 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으니까 제가 좀 여러분, 그런데 이 다국적인 아파트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 네,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취향과 그리고 나이 차이 갭도 엄청나잖아요.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신기한 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뭘 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는 이유가, 매주 모이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모이십니까? 뭐 때문에 목사님을 보시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그럼 여러분 왜 예배당에 이렇게 다 각각 다른데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매주 오시는 공동체로 우리 살아가는 이 모습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무엇 때문이죠? 혹시 뭐 점심 밥이 맛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을, 믿음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대 성인 하면 누구 있습니까? 네, 부처, 고타마, 시다르트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소크라테스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있다 그럽니다. 4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빼고 공통점인 게 있는데요. 고타마, 시타르트, 부처는 뭐한 사람입니까? 왜 인간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인간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평생 뭐 한 거죠? 깨닫기 위해서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과 다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하는 상황에 제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도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갔던 법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르죠? 공자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이상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와 도덕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와 도덕으로서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상 국가를 추구했던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격도 나이도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공동체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면이 다 달라도 공통점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시죠? 잘 아는 형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셨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흐른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과 나의 주관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신에 대해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익숙하다 못해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문하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다 전수받은 수제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지극히 율법의 의를 따르고 율법의 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웬만해서는 흠이 없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하면 바울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배우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동 양식으로도 철저하게 적용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생을 율법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율법을 뭐로 여긴다 그럽니까?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8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고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휘페레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휘페르, 위로, 초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휘페르와 또 가지다라고 하는 에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휘페레콘이라고 하는 고상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고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품위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여기지만, 여기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상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나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다고요? 가장 고상하다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고상한 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이 고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크게 4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임재예요. 임재. 누가 임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시죠? 찾아와 주셔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임재를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구원의 서정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 들으셨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몇 주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퀴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소명입니까?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죠? 부르신다는 겁니다. 소명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첫 번째가 부르신다고요. 2번째가 뭡니까? 중생이죠. 중생.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뭐 하는 거죠? 거듭나게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회개이잖아요. 회심. 그죠? 우리가 죄인됨을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뭐 하시는 거죠?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다음에요? 칭의입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땅 재판석에서 하는 칭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양자잖아요. 죄 없다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요? 자녀 삼아 주시는,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변화시켜 가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뭡니까? 견인이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영화잖아요. 영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첫 번째는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있는데요. 소명에서부터 칭의까지는요, 구원에 관한 임재입니다. 성화부터 영화까지는요,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임재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임재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임재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무당은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인격적이지 않아요. 무당에게요, 귀신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언제 들어갑니까? 지 마음대로요, 귀신이요. 여러분, 덩덩덩덩 궁덩덩덩덩 궁덩덩덩덩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고 어떻게 하죠? 무당이 이 집에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이 뭘 해간 게 아니고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접선했다가 또 어느 날 막 하다가 갑자기 헤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지 맘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들어왔다가 지 맘대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그 주님을 붙고 부르고 그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은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해야지 뭐,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뭐, 올해도 어김없이 하는구만, 밴드에 올려야 되는데 참 힘드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때마다 읽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말씀 앞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무엇과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을 우리 안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을, 여러분 그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거, 가장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두 번째는요, 죄와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일도 뭘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가치가 얼마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갖고 쭉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김태환 목사님이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신대원 들어갈 때요, A4 용지에 8포인트로 모아찍기 해가지고 그 여백에다가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급 성경 문제집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의 만점 맞다시피 해갖고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신대원 들어가서 우리 김태환 목사님은 성적 장학생이었어요. 예, 공부 1등 했다고요. 계속 성적 장학생이었습니다. 성적 장학. 저는요, 성적과는 무관하게 맨날 놀러 다녔습니다. 네, 볼링 치러 다니고요. 그 시험 처리되면 도서관 남들 다 있는데 저는 도서관에서 잤어요. 네. 김태현 목사님 이렇게 소스 좀 주면 좀 끄적거리다가 시험 망쳐도 저 F는 안 맞으면 된다라는 이 세계관이 있어서 공부 안 했습니다.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러면 안 되구나 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다가 사역자로 쭉 살아왔지만요, 제 안에 룰이 있었습니다. 철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안 한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왜 웃으십니까? 제가 안 했다고요. 나쁜 짓 안 했다고요. 살면서 욕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요. 예. 길 가다가 침 뱉는 것도 잘 못했어요. 쓰레기 그 주머니에 넣었지 이렇게 잘 못 버렸어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성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도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얼마나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갔을 때요, 제 의가 강해서 장로님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 별로 이렇게 상상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노력했습니다.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요. 맨날 같이 어디 놀러 다닌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뭐 놀러 다닌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놀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당회를 하게 되면 플랜 A, 플랜 B,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져가는데 저는 플랜 A, B, C까지 가지고 들어가서요,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2시간씩 3시간을 해도요, 전혀 것도 없이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이 하려고요, 정말 노력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 자랑이 될 것 같잖아요. 제가 몰랐습니다. 자기의였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야. 저는 그렇게 자기의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싶어서 너 목회 그만하고 선교단체 들어가라.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공동체 생활 2년 했습니다. 거기는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 형제 자매님이에요. 제가 하루는 설거지를 하는데 간사인데 20살 갓된 청년이 저한테 형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묵 하고 올라오는데요. 제 설거지를 하면서 행주를 저거 교회였으면 저게 청년이었는데 진짜 제 의가 막 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이게요 막 한순간에 그냥 훅 하고 올라오는데요. 목사가 보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랬는데, 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주님 앞에서 진짜 열심히 놀지도 않고 살았다고 하고, 난 주님 앞에 착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있는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의에 쌓여서, 자기 의에 쌓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역자였던 거였어요.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나 죄인이에요. 나 하루라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주님이 제게 은혜 안 주셨으면 전 그냥 저기 밑바닥에 가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긍휼히 여겨 주신 거, 자비 내려 주신 거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지극히 죄인임을 깨달아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거,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쾅 하고 부딪히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나 없이 살 수 없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힘겹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의로운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반부터 쭉 하면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 머무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파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4가지인데 2가지를 했는데요, 2가지를 더하면 여러분 쓰러지실 것 같아서 2가지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만들어진 것이 AI, 빅데이터입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AI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AI가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AI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AI가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데이터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찰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 막내가 어제 자동차 게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시속 270km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270km요.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휙 지나갑니다 막.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면허도 없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휙 갑니다. 속도를 봤더니 270km예요. 여러분 게임상에서는 그렇게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 여러분 게임과 실제로 운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 운전할 때 핸들 감각, 엔진의 소리, 발의 움직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뭐 하죠? 체감할 수 있어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얼마나 추구하고 갈망하십니까?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삶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갈망과 기대함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 내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내 안에 하나님 부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주식 동향과 그냥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과 삶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에는 심도 있게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기대감과 그 갈망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냥 그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금요 철야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교육 전도사 때입니다. 심야 예배, 그때는 심야가 아니어서 철야 예배였죠. 정말 날을 새는 겁니다. 그때는요 북을 갖다 놓고요 북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요 찬양을 하면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기대였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막 주님이 오늘 밤에는 어떤 은혜를 부여해 주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주실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심야 예배 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여달라고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신비로운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이요 그 은혜가요 너무나 충만해서 세상이 뭐하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지식이, 그 기대가, 그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